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활로 날 덮으시네. 기쁜 설날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마음이 설레십니까? 마음이 많이 힘듭니까? 예, 용돈을 저는 줘야 하기 때문에 조금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남침리교 목사님 톰 레이너 목사님이 4개의 교회를 섬기다가 잠시 사임하고 미국의 전역에 있는 교회를 탐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탐방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서 교회 성장학, 대학교에 가서 여러 교회를 진단하고 컨설팅을 해주면서 이제 교회 성장학을 강의를 하죠. 최근에 2권의 책을 썼습니다. 우리 교회에 번역된, 우리 한글로 번역된 책이 2권인데,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섬뜩합니다. 지금 우리 목장 리더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부검과 해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부검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이 사람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그 독극물에 의해서 살해되었는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었는지 밝혀내기 위해서 법의학자들이 죽은 사람을 이렇게 부검하는 거죠. 여러분, 해부라고 하는 단어는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뇌든 가슴이든 배든 이렇게 우리의 신체를 해부하여 살려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병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해부하는 거죠. 죽음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이 부검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사용해서 14개 교회가 사멸한 교회가 사라져버린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진행을 인터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 교회가 왜 문을 닫게 되었고, 왜 그렇게 소멸하게 되었는지 진단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14개의 교회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10개의 교회, 살아나는 교회, 소멸할 것 같은 그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살아나고 다시 생동감 있게 부흥하는 교회를 10개의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왜 살아났는지, 왜 회복되었는지.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머리를 삼아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죠. 그리고 그 교회의 몸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 안에 영원히 계시기에, 이것을 보편적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히 소멸하거나 사멸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보편적 교회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 보편적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델로 삼아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같이, 우리 신동교회 같이, 그리고 이리 신광교회처럼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 보편적 교회를 모델 삼아. 지역교회는 개척을 하는 한두 사람이 있습니다. 개척하고 그리고 혼란의 시기를 거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번영하고 그리고 쇠퇴의 길을 걷다가 마지막에는 사멸하는, 소멸해 가는 교회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유기체 교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하루에 200개 교회가 소멸된다고 이 책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농어촌 교회가 지금 점점점 소멸해가지고 사멸해 갑니다. 도시 외곽에 있는 교회, 심지어 도시 안에 있는 교회조차도 이렇게 점점점 소멸해 갑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소멸해 가는가? 14개 교회를 부검해서 그것을 10가지로 진단을 합니다. 짧게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 점진적 쇠퇴입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쇠퇴했다. 새가족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연적인 감소,
소멸하고 소천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알게 모르게 사라져버렸다. 과거의 영광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했다. 시대가 변해가고 사람들의 여건과 도시 환경과 내 삶의 신앙의 상태가 바뀌었는데도 그것을 과거의 영광을 붙들고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한사코 거부하는, 그래서 교회가 소멸하고 지체되고 소멸되어 갔다. 세 번째, 지역사회를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교회다. 교회가 개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울타리가, 교회 안에 울타리만 쳐놓고 예부에서 들어오는 사람, 새가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함께 정착하는 것이 매우 힘든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예부적 접근을 차단하여 그래서 그들만의 교회였다. 네 번째는 탐욕입니다. 내부 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했다.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만 예산을 사용하고 밖으로 흘러보내지 않는, 축복을 흘러보내지 않는 교회. 다섯 번째는 지상명령을 망각했다. 어느 순간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복음 전파,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순종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그쳐버렸다는 거죠. 여섯 번째로 취향이 이끄는 교회,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찼다. 내 삶의 문제에 나에게만 관심을 받게 하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모든 면에서 나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인 그런 교회. 소멸해 간다는 거죠. 일곱 번째, 목사의 잦은 교체. 14교회를 이렇게 찾아서 인터뷰를 해봤더니 평균 3년에서 4년 근무하고 목사님이 떠나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연계성이 없는 거죠. 성도들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길을 선택합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기도 생활의 부재입니다. 교회는 좀처럼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 항존직 분자들이, 교회에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하겠지. 다 손을 놓고 전도든 기도든 갈등이든 불구경하는 걸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아홉 번째, 사라진 비전입니다.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렸다. 교회 안에는 항상 그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거든요. 그 교회만이 감당해야 할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비전과 사명을 잃어버렸다. 열 번째로, 교회 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교회 시설에 집착한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서두에 그렇게 말합니다. 10가지를 진단했는데, 10가지를 부검했는데, 교회의 리더들과 평신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을 끊임없이 교회에 불어주기를 원한다. 필요한 변화를 단행할 용기를 달라고 우리 함께 소망한다. 미국에만 10만 개의 교회가 점점 죽어가고 죽음으로 향하는 징후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 작년에 보았죠. 2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믿음의 유인이 되었는데, 믿음의 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순간에 그들이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의 순종을 하며 순종으로 견디고 함께 고난을 터널을 지나노 보니 결과적으로 순종의 결과가 그런 영웅을 만들어낸 것이다. 믿음의 순종은 장차 미래에 도달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변화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때문에, 지금 내 상황 처지에 그러한 문제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더라는 거죠.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 그 뜻을 무시하고 지금 그것이 어려우니, 그것을 내가 지금 감당해야 하니 어려우니 사람들이 거부를 해버리더라는 거죠. 변화를 거부해버리더라. 그래서 과거의 방식, 과거의 경험, 과거의 학습된 경험 가지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계속 안주하려는 습관이 교회 전체에 팽배해버렸고, 어떤 전도의 노력이나 어떤 뜨거운 기도도 없이, 어떤 헌신의 모습도
사라져버리고 점점점 그렇게 사라져갈 때 결국 교회는 사멸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외에는 아니고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에 숨겨진 미래가 있다고 믿습니까?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자녀들의 이 모습이 아니라 숨겨진 미래, 주님께서 약속한 장차 이룰 언약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기꺼이 수고의 대가, 변화의 몸부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부림, 수고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변화의 몸부림을 치지 않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버리면 도태된다는 것이죠. 우리 때의 변화를 통하여 역동적인 성령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교회가 부흥하는 살아나는 경험을 눈으로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리 때의 변화를 거부하고 소멸의 나라로 떨어져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성도로 여러분 남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나갈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불러서 곧 70년의 모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너희 민족을, 우리 민족을, 선민의 백성을 다시 약속한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그때를 준비해라, 회복과 부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회복과 부흥을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머물면서 이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바벨론 문화에 흠뻑 빠져버렸습니다. 그 사회에 적응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너희 민족은 여기서 살 민족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민족이다. 곧 머지않아 회복하겠다. 너희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땅으로 보내주겠다. 부흥의 때를 준비하라. 회복의 때를 준비하라.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회복과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이 이름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시겠다. 70년 동안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그 이름을 먼저 회복하겠다. 우리 36장 22절, 23절,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속에는 명예가 들어있습니다. 권위가 들어있습니다. 평판이 들어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사람을 상상하죠.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의 평판, 명예, 권위 부여를 합니다. 평판과 명예와 권위가 떨어지면 우리는 그 사람을 무시하죠. 그러나 다시 그 이름과 평판이 권위를 회복시키려고 하면 그 사람이 존귀하게 변합니다. 다시 보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다시 더럽혀진 그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거기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권위가 시작이 되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와서 너희 민족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에 데리고 와서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아느냐? 내가 보여주겠다. 어떻게 할지, 곧 너희들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 어떻게 변할지 내가 보여주겠다. 34절, 35절,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몇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마지막에 제가 파란 글자로 써놨어요.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에스겔에게 보여줬다고 그랬습니다. 곧 머지않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곳에서 황폐했던 그 땅이 에덴 동산처럼 변하고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건축이 되고 그리고 황폐의 모든 것이 무너졌던 마을들이 성벽의 주민이 많이 살게 될 것이다.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곧 돌아갑시다. 그래서 1차, 2차, 3차의 기태에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말을 거부한 사람, 끝끝내 변화를 거부하고 자신이 바벨론 땅에서 그 땅에 터를 잡고 살면서 안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려서 돌아왔지만 끝끝내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의 안정에 바라면서 남아있는 자들은 노예로 바벨론 그 먼 땅에서 이국 땅에서 노예 상태로 죽었던 거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삶이든 우리 가정이든 우리 교회도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상황이 변했을 때 그 변화에 내가 수용해야 합니다. 내 변화를 나에게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에 맞춰야 되는 거죠. 거대한 흐름, 거대한 물결에 내가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맞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대한 시대의 변화, 상황, 그 변화를 내가 수용하고 나를 변화시켜 나갈 때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보십시오. 사탄은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는데 사단은 여기 바벨론 땅에 머무르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고 죽음이 끝이 아닌 부활의 현장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발목을 잡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에게 지금 황폐한 이 땅이 경작될 것이고 에덴 동산으로 변화갈 것이고 성벽이 세워지고 건축되면서 사람들이 그 성벽 안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이 왜 중요합니까? 희망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지 않으면 40일을 산답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8일 정도를 산답니다.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4분밖에 살 수 없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을 때는 한 1초도 살지 못합니다. 희망이 완전히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떨어지는 그 순간에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단 1초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희망은 미래의 가능성을 현재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예언적 능력이 있습니다. 희망은 멀리 있지만, 그것이 예언적으로 멀리 있지만 미래의 가능성을 내가 현재 받아들이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것을 문을 두드리고 모든 문을 두드려보고 이질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서로 깨워 맞춰보면서 희망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망은 앞으로 다가올 나쁜 것들을 미리 일찍 느끼게 하여 마음을 무너뜨려버리는 게 절망입니다. 앞으로 오지 않을 일인데 발생되지 않을 그런 나쁜 일들을 미리 일찍 느껴 내 마음을 무너뜨려버리는 게 절망입니다. 정신의학자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독일의 나치 정권에 있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가장 나치의 악랄함이 극에 달했을 때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생체 실험으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언제 나치가 패망할지, 언제 전장이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절망 가운데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완전히 희망이 사라질 그때, 끝이 보이지 않을 그때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아서 책을 쓴 죽음의 수용소. 그 책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삶의 희망이 그 죽음과 같은 수용소에서 살아나게 하였다. 삶의 희망이 그 죽음과 같은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삶의 희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더라는 거죠. 아직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곧 해방이 됩니다. 곧 고국으로 돌아갈 그때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에게 희망과 소망의 부활의 부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부활의 부흥의 때를 준비해라.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잡혀온 지 5년 전부터 5년이 된 후부터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민족의 해방 운동을 앞장선 사람들을 규합해서 바벨론 강가에서 밤마다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5년 후, 포로로 잡혀온 지 5년 때부터 밤마다 찬양을 부르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통곡이 되어 눈물바다를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6년, 7년,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되다 보니, 시간이 너무 흐르다 보니 기도하는 소리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숫자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시들어지고 점점 매너리즘에 빠져버립니다. 점점 소망이 사라질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아니다. 곧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부흥을 준비하라.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구하여야 할지로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한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구하라는 겁니까? 부흥의 때, 해방의 때, 그때에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흥의 그때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되어 에덴 동산처럼, 그리고 성벽을 다시 세우고 마을을 다시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고국에 돌아서 사람의 때로 가득할 때까지 그렇게 되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당연하게 주실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회복시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회복됩니다. 기도 안 해도 회복됐죠. 70년 후에는 회복이 됩니다.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합니까?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를 왜 안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죠. 기도하지 않아도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평판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가 있는 사람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난과 아픔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희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반드시 내 가정을, 내 인생을,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실 것이다.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미래에 하나님께서 높이 쓰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실 자리에 세우실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누군가가 기도하겠지. 여러분, 항정집 분자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기도해야 되죠. 우리 잔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 않는데 수많은 말들이 오가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이죠. 기도하면 입을 다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입술은 닫는 게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주실 수 있으나, 충분히 회복시키고 부흥시킬 수 있으나, 그래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질 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그때 알게 될 것이다. 역대상 7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스스로 겸비해라. 겸손해라.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너무나 연약하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겸비의 마음, 겸손의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듣는다 하십니다.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신다 했습니다.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사람의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때로 채우리라 말씀으로 바꾸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황폐했습니까? 많이 무너졌습니까? 곧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채우신다 하십니다. 생명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황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은 풍요로웠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충족시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갈수록 메말하고 황폐해 있습니다. 왜 교회에 오면 이렇게 냉랭하냐? 입으로만 말합니다. 본인이 사랑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매우 황폐한 우리는 지금의 그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 교회의 위상,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로부터 도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도전받고 있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 선교 대이임령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만의 이렇게 개토화시켜버리는 그런 교회로 변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었던 그 비전, 그 꿈, 그 부흥을 우리 한빛교회 안에서 함께 눈으로 목도하자는 비전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의 때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작은 기도의 불씨가 기도의 큰 불로 타오를 것이고 그 큰 불을 타오름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통곡의 눈물을 통해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거룩함의 모습으로 변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를 준비하고 부흥의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